창세기 2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결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정의와 결혼의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정의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칙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 우리 지난주에는요, 일단 결혼을 생각하는 부분은 일과 경제적인 자립 능력에 대해서, 일과 경제적인 독립 능력에 대해서 진중하게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의 독립은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일정 부분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결혼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생각하는 부분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맞는 짝을 찾아야 한다. 어떤 짝이요? 맞는 짝이에요. 알맞은 짝, 적합한 짝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짝,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적합한 짝은 어떤 짝일까? 한번 크게 따라하여 서로 도우려고 하는 짝이다. 어떤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에서 충분한 일생 다가도록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요건 중에 하나가 서로 챙겨줘야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보듬어주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물론 권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에는 더 챙겨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요즘 하고 삽니다. 정말 나의 반쪽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쿠팡 주문도 못해요. 아내가 나니까 제가 유일하게 주문하는 거 알라딘에다 책 주문하는 건데 로켓프레시가 뭔지는 들어만 봤지 내가 이게 일단 주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내가 정말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세 번째인데 결혼을 생각하는 부분은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 속에 만나야 한다. 많은 남녀들이 좋은 만남을 위하여 결혼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선을 보기도 하고 소개팅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하여 50번, 100번 가까이 누군가를 만남, 소개팅, 선을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정보회사에 나의 신상정보를 다 올려놓고 정보가 뜨기만 하면 계속해서 소개팅, 맞선 같은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기 위하여 한 일이,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가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기 위하여 한 일은 한번 따라해요. 잠을 잔 것밖에 없다.
성경을 그대로 잠을 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깨워서 둘을 모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자다가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앞에 배우자 누가 나타나 있던 거예요? 하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기 위해 아담이 한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잠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잠자다가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앞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덮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잘 들어봐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해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결혼해서 아담이 기여한 거, 아담이 한 거는 잠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요, 하와가 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을 잘 때에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만들어지니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서로 뭐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담은요, 자기 배우자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나님께 안 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결혼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은, 하나님 내가 30살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32살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결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긴 그 여인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어서 짝지어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남녀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절대적인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중매라. 하나님의 중매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중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수반될 때에 오래간다, 이혼하지 않고 평생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요.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간섭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철저한 주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결혼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짝이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신뢰 속에 결혼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될까? 아무리 봐도요, 신랑과 신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신랑 신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그래야만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믿음의 확신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비 부부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기본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결혼식 때요,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순서가 많이 생략됐는데, 보통 기독교식으로 하는 결혼을 가보게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남자의 손을 얹고 서약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거야.
주례를 통해서.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난 부부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누구도 이 여자, 이 남자에게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결혼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부부 사이를 살다 보면 의견의 충돌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 의견이 안 맞아 갈등이 있고 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신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뢰가 부부 사이에 진짜 있으면 따라합시다. 시련이 와도 갈등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아멘 합시다. 당연히 안 맞지. 부부가 어떻게 맞아요? 평생을 다른 사람, 다른 부모, 다른 환경, 다른 조건 속에 살아왔는데 안 맞지. 결혼하고 2년 동안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싸워야 돼요. 왜 안 싸워? 싸우는데. 싸우죠. 근데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인정이 필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여기서의 설계, 이 중매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라서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 그래도 하나님 붙여주신 거야. 이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니까 우리 참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결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요. 선교 결혼. 어떤 결혼이요? 선교 결혼이야. 우리 주변에 선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가족을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이게 선교 결혼이에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위험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둘의 의견이 안 맞아 다투더라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만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선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요, 한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런 확신이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다가도 갈라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맺은 관계 있잖아요. 돈이 사라지면 깨져요. 배경으로 맺은 관계, 배경이 사라지면 깨져요. 정략으로 맺은 관계, 정략이 사라지면 깨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맺은 관계는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가정이요, 선교지나 사역의 현장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은 크게 따라해요. 사역을 위한 충전소가 되어야 된다. 이해하시죠? 전도의 장이 되면 안 된다고. 사역의 장이 되면 안 된다고. 사역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가 일 끝나고 들어가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충전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 이런 얘기는 하나 할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선교 결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한쪽의 신앙이 월등하게 좋아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신앙으로 잡아 먹겠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 집안을 복음화 시키고의 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 있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떤 정말로 충만해서 한 상대방 집안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결혼해도 된다. 그런데 웬만하면 믿는 자와 결혼하자. 아멘 하시죠?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에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지. 옆 사람을 축복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진짜예요. 우연이 아니야.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생명예배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만나는 거 우연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되뇌이셔야 돼요. 우리 끝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예배교회는 갈라서는 거 없는 거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는 부분은요, 서로 친밀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옆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미소 지으면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담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감탄과 함께 인류 최초의 사랑의 시, 사랑의 어떤 세레나데 같은 게 물려 퍼지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의 멘트가 터져 나온 건데 2장 2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신옥이 웃네. 예. 이 얘기하니까 되게 웃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 일부라는 거예요. 나는 너 일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내분에게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내 그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이름하고. 저는 그냥 박희연 아내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너무 상투적인가요? 박희연 아내님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이것도 봤어요. 나의 허리 이것도 봤고요. 나의 기둥. 그러니까 아내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통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갈빗대도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음이 이제 전화기에도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되게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나의 통뼈, 나의 갈빗대, 나의 기둥, 나의 허리. 근데 이 기둥을 남자 쪽으로 좀 갖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크게 따라해요. 결혼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 때까지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아무리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짝져주심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도요,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의 확신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하는 거 정말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이잖아요. 에덴이란 말이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는 혼자 살 때보다 함께 사는 게 더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부간의 사랑이, 예비 부부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과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의 생각도 좋아야 돼요. 서로의 언어도 좋아야 돼요. 믿으시지요? 서로의 습관도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의 여자를 향한, 한 여자의 남자를 향한 도저히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좋은 감정, 두근거림 같은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도 아멘이시죠? 연애하고 해야 결혼하잖아. 연애할 때 감정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내가 평생 살 남자를 만나는데 연애 때도 두근두근거리고 설렘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할 게 첫 번째, 배우자를 고를 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꼭 만나세요. 두 번째, 예수 믿는다면 사랑의 감정에 충만한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청장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연애할 때와 같은 그 사랑 애틋한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쏘아 있죠? 예, 있어요. 가득한 얼굴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늘 있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의 마음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인데요. 결혼을 생각하는 부부는 크게 따라해요. 부부의 떠남과 합침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데요. 잘 봐요.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남녀 둘 다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게 맞는데,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남자 여자 둘 다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남자에게 했어요. 여자에게도 할 법한데 여자에게는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남자에게만 부모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참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하나님은 잘 들어봐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인간을 잘 알고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여 남녀의 결혼한 부부의, 신혼부부의 갈등의 원인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독립된 새로운 개체의 탄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은요, 결혼한 이후에 양가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부가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일단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좀 떠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특별히 남자들이 부모의 영향력에서 확실히 떠나지 못해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여자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지 못해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남자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 여자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문제를 발생하는, 이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부모에게서 떠나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여자가 그런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보통 뭐 간다고 해요? 장가 간다고 하죠. 장가라는 게 뭐냐면 사내가 아내를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뭐 간다고 해요? 시집 간다고 하죠. 신기하죠. 시집 간다가 뭐예요? 시부모가 사는 집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 엄마 아빠에게서 뭐하고 떠나서 시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자는요, 일반적으로 결혼하면서 과감하게 자기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날 결심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하더라고. 반면에 남자는, 특별히 장남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결혼을 해도요, 가문의 일원, 나아가서는 가문의 대들보라는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 떠나지 생각보다 못해요. 결혼을 해도 부모를 떠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크게 따라해요. 새로운 가족의 출범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가족의 확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남자들이. 결혼을 새로운 가족의 출범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독립된 개체 출범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존재하는 가족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보다 힘들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했는데 결혼 생활은 시댁, 처가, 시누이, 남동생, 처남, 매형, 청부
처제, 처고모부, 처이모부, 시고모부 많은 것이 뭐예요?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부부 사이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부부의 관계에 식구들이 너무 많아. 관련된 행사도 많아. 이런 거 우리가 잘 이해하잖아요. 여보 우리 또 고모 할머니도 이거 챙겨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촌 동생 아들 딸도 챙겨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은연중에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불편할 수 있게 잘 들어봐요. 많은 경우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당사자인 부부간의 갈등 말고도요, 이런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대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집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독립에 관해서 꼭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에게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가정이 돼요. 이래야 가정. 그렇다고 효도하지 말라 이런 개념 아닌 거 아시죠? 효도하세요. 부모님에게 척을 져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라. 아멘. 이거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는지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합침의 원리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면 반드시 목적지로 가요. 어떤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한 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 말하는 한 몸의 히브리 원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야말로 인꼬 부부를 넘어서 찰떡 부부 같은 거예요. 이 정도 한 몸인 거예요. 이 정도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해봤잖아요. 평생 다른 생각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찰떡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막 결혼한 남자는요 군대나 노역에서 1년 동안 열애를 시켜줘. 서로 누구에게 충실하라고? 부부에게 충실하라고. 군대를 갔어도 1년 동안은 결혼했잖아요. 군복무하지 않아도 돼. 돌아가래. 노예로 일하고 해서 결혼을 해서 1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안 해도 돼. 그만큼 부부 사이 뭐예요? 한 몸이 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라 안 들여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몸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노력하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노력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잔다라고 해서 갑자기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 씀씀이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적응해 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수용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와 똑같은 스타일을 강요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래요.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이해하는 거래요. 죽을 때까지 이해하는, 죽을 때까지 수용하는 거래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에 되어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결혼한 부부는요 크게 따라해요. 투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볼게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말이에요. 정신적, 감정적, 인격적으로 서로 감추는 게 없어야 된대. 서로 감추는 게 없어야 된대. 속이는 게 없어야 된대. 투명하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나의 어떤 면만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좋은 면만을 언제? 연애할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모자란 점, 연약한 점을 감춰요. 철저하게 감춰요. 연애할 때는 과속도 잘 안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나의 부족한 점, 나 연약한 점, 모자란 점을 감추고요. 나의 좋은 면, 괜찮은 면, 장점만을 부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연애할 때는. 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의 단점을 감추는 거예요. 장점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나의 100%의 모습을 오픈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이해하시는 것 같아.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의 부족한 점, 나의 결점을 당연히 숨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한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 가지 건강이에요. 건강. 정신 건강을 포함한 건강의 상태는 공유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런 게요. 꼼꼼히 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규정하는 사랑의 정의 안에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들어있을 수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저런 건강치 못한 부분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의 저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수용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세월이 흘러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처음부터 사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몸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여기서 정신건강 포함하는 거예요. 가정사 포함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아픔도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든 예비 부부 사이는 충분한 공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나 이런 면까지 이 한 마디 수용할 수 있을까? 이 면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들은요, 결혼 전에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속이는 일은 금물이고요. 특별히 연애할 때 한번 따라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과시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연애할 때, 신혼부부 생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하로 나를 비하시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최대한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한 이후에 늘 대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부부 갈등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그렇잖아요. 대화가 전무하거나 대화를 해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그렇잖아요. 속 깊은 대화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을 하는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진솔한 대화가 수시로 필요하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상으로 대화는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간에 대화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 한번 크게 따라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화한다. 기도하면서 대화한다.
하나님 안에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대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솔직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솔직함을 성령이 들어 쓰시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괜히 솔직했네, 이런 경우가 진짜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크리스천은 솔직함, 투명함이 중요한데,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진중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결혼 생활은 데이트할 때부터요, 상대방에게 솔직하고요, 진실한 자세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결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솔직한 우리 생명예비교회 예비 부부, 현 부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